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주보에 보면 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는 스승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스승의 주일, 또 저희는 교사주일과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한자가 뜨질 않습니다. 순 우리말이기 때문인데, 스승은 우리말로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한자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teacher라고 하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의 알파 크루시스 컬리지를 다닐 때 리더십과 관련된 강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가르치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배우는 학생입니까? 저는 속으로 나는 당연히 배우는 학생이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스승이고 누군가에게는 배우는 학생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저는 스승도 되고 저는 학생도 됩니다.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의 입장으로서만 있는 것 같은데,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도 되고 배우는 사람도 되고,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에게 배우는 사람도 되고, 또 동년배나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가르치는 스승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치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배우는 학생입니까? 이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스승도 되고 학생도 됩니다. 이처럼 누구도 이 스승의 주일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도 누군가에게 스승임을 기억하며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던 정신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좋은 스승이 되려면 첫 번째, 함께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파란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능률로 봐서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급하다라고 느껴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빗대어 보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생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삶을 나눔으로써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사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함께하는 것, 삶을 공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싶다면 삶을 함께하고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0분 정도 짬을 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으로 함께해 줄 때라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연령층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외로움, 고독함, 다른 말로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한다면
지식을 전해주는 스승은 많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보면 기가 막힌 족집게 강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픔을 같이 나눠줄 진짜 어른, 진짜 스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 집사람의 남편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맨날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의 편, 남편이라는 말도 합니다. 한날은 운전하다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화났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100점짜리 남편은 아이고 많이 속상했겠네. 나 같아도 화났겠다.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남의 편을 드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화를 내는 아내 보고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그렇게 남의 편을 드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강 건너에 불구경하던 그 불똥이 우리 집안으로 튀어오는 것을 느낀다면 또 좋은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또 이렇게 가면 아마 0점짜리, 빵점짜리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가출하는 비행 청소년, 핸드폰에 중독된 과의존하는 청소년, 외로움을 넘어서서 살아있는데도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문제, 사회적 약자, 경비원과 같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사람들, 보복운전을 하거나 육두문자로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사람들, 많은 경우 이들과 온전히 함께 해주며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눠주는 좋은 스승이 되려고 한다면 그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마디가 되고 두마디가 되고 오고 가다 보면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도 전화를 끊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못했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이런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할 일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하려고, 함께 하기 위하여였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그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현재 모습보다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 능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기준을 보면 당대의 훌륭한 석학이나 요즘식으로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다혈질이며 성격이 너무 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성격이 불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인 시몬 어부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이고 성경적으로는 반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반석. 반석은
아주 안전하고 견고한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근근히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고기잡이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고기잡이 시몬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 잠재 능력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재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제 기억에 나는 대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나지만 순식간에 어른들에 의해서 망가진다.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잘 키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주지 더 놔두면 차라리 더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기 잡는 시시한 어부일지 몰라도 장차 복음 전도자가 될 그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천재 예술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도 뿌리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돌덩어리에는 이미 조각상을 품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조각가이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을 할 때 그냥 뭉뚱거리 바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형상들을 발견하였고 그거를 이렇게 캐다 보니까 엄청난 조각가, 엄청난 예술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스승의 주의를 관련하여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스승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대화하면 유쾌하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호감이나 관심이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착하고 말들 잘 듣고 대화가 통하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밥을 사주어도 나에게 다시 밥을 사줄 능력이 없고 얼굴은 항상 어둡고 대화를 나눠도 항상 재미가 없고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대들고 맨날 딴짓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승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잠재력을 깔아뭉개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 한 날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한번 노래 불러봐. 그래 놓고 노래를 듣고 나서는 제가 자기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싹 다 갈아엎고 다시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굴에 대놓고 면전에 대놓고 했는데 집사람이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사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평가하는 이 미련함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력을 하여서 진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었다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보잘것없는 고기잡이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 고기잡이 시몬의 어부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장차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판단은 조심해야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서 학생들이 준비한 몰래카메라 편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학교에서는 네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 속으면 안 돼. 이 세상 기준은 지금 똑똑한 것, 지금 암기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런 말 들으니까 몰래카메라로 선생님께 감동을 주고자 한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 말씀을 듣고 펑펑 우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실 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시몬 같을지라도 너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를 반석으로 보시면서 너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계신다. 너의 인생이 기대된다. 너의 인생이 기대된다. 이런 말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 현재 그의 위치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이 가진,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시는 믿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군가에게 스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만나는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목적 의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 의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잠재력도 보고 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 의식. 이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대1이니까 과외와 같이 대단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센터에서 1대1로 공부하는 게 간혹 재미없다라는 아이를 만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학교에서 열 몇 명 혹은 20 몇 명대 선생님 한 명과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센터에서 1대1 매칭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의 말은 이렇습니다. 센터에서는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게임 형식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TV나 인터넷 영상은 어떻습니까? 적재적소에 말풍선도 뜨고 강사의 재미난 표정과 개그 소재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져 있어서 재미있고 웃고 울고 감탄이 나오는 CG 그래픽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데 비해서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상 자료라고는 PPT 하나만 놔두고 지금 20분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듣다 보면 몸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굉장히 지겹다,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제가 마음 상할까봐 하품을 하실 때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다 이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양반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도 센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로부터 조금 더 많은 관심, 사랑의 눈길,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0명, 20 몇 명과는 달리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나 사랑의 손길이 학교보다 많기 때문에 센터가 좋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평가받는 학교에서 못 외우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나쁘다고 억눌려 있는 학생들, 어른들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못 벌고 비교당하고 나이까지 많다면서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못 외우고 공부 못하고 돈이 없고 나이가 많다라고 인정 못 받게 비교 의식을 심어주는 곳이라면 교회로서의 이름만 있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전교 1등에서 10등 소수만을 위해서 그들을 빛내주기 위해서 들러리로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 받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200만 원 받아도 300만 원 받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들러리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서열의식, 사회에서의 서열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상처받고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나는 들러리 인생이다 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전 세계 1위를 줄곧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자살률입니다.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은 암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은 1위는 자살입니다. 40대, 50대에서도 사망 원인이 암이 1순위를 차지하지만 안타깝게도 2위는 여전히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르신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인생에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이 몸을 안고 찾아오는 이들을 보듬어 주는 곳,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환영받고 사랑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학교에서 상처받고 가정과 사회에서 멍들고 상처받은 이들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곳이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알아주는 곳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힘 꽤나 쓰는 사람들만 좋아하는데 나 같은 멍청이도 예뻐해주고 나 같은 무능한 인간도 환영해주고 시몬처럼 아무런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껴안아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하도 뒤통수를 맞고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스승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써도 보여줘야 되지만 재정으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은 1년에 한 번에서 4번까지 실내 장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주머니에 돈 5,000원, 10,000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총동원하는 데 비해서 교회는 10년 전 실내 장식이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핸드폰 기술이나 영상 매체는 더더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감격하여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성도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보듬어 안고 우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스승은 울며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누군가의 부모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삶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스승, 좋은 스승의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